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저희가 한 3주 전까지 10계명을 거의 한 13주 가까이 이렇게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10계명 전체를 그냥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계명을 주셨는가 이것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두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서 이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때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이제 그 광야에 있는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소와 시간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제 불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부터 그리고 광야 생활, 그 짧은 여정이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했으며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친히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통해 이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먼저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들을 먼저 배웠죠. 저희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했을 때에도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역할을 해왔고 또 이제 자신들의 소명을 안 이후에도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제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해 오셨고 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이것을 알아가면서 또 안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도 또 안 이후에도 알아가는 과정 중에도 그러하다 이 말씀입니다.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3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십계명 해설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의 내용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4계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 우선 이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에서 4계명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본분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방 종교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고안해낸 그 종교들은 항상 그 우상을 대하는 방식이 그 우상을 수단 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대하거나 섬기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혹은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망령되다라는 뜻의 의미는 거짓되다라는 뜻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않겠다 고백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태도로서 여전히 있을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혹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혹 경홀히 여기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입술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상과 어떤 경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날을 지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살던,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달력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삶의 전체의 어떤 방향과 내용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의 근원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하나님을 이렇듯 창조주요 구원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참 하나님 되게 경배하고 섬기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본분들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어떤 역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전 역사와 삶을 다 관여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모든 윗사람과 모든 아랫사람과 모든 동료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각자에게 돌려야 할 그 명예와 권한과 권위를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질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지죠.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사실들,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왜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증진시켜가야 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후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는 계명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답이 우리가 이미 배운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들을 잘 지켜 살아낼 때 그 답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 말씀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셨는지,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일깨우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들이 얘기할 때도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서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으며 거기에서 매우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이게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말씀드린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이 말의 어떤 비유의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광야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독수리가, 그 어미가 강한 날개로 그 새끼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교육 방법은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 새끼가 날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려서
새끼가 날도록 연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잘 날지 못하면 다시 또 어미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쳐서 또 들고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 마치 이렇다. 이런 보호와 양육, 단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온갖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새끼들은 어미의 날개 그늘에서 우선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양육이나 연단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비유요 표상입니다. 곧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과 관련된 표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미 독수리가 강한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적인 어떤 표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히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주도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주도적 관계의 확실함, 이것을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관계의 확실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께 속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이러한 존재들이라 이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섬기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보통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력한 통치권과 어떤 군사력,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 세상이 얘기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이상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들의 그 선택해서 세운 나라의 목적이 제사장의 나라래요. 하나님과 여러 민족들 사이에 어떤 중재적 역할을 하며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백성들도 섬기는 그런 섬기는 나라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나라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민족으로 헌신해야 하고, 마치 제사장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역할을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재 자체가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라 부름받는데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다른 민족들과 그냥 단순히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낫고 우월하다 이렇게 가기 쉬운데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다름, 구별이 아니라 구별된 민족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민족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민족이요?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저들과 이들이 다르다 혹은 뭐 차별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그들이 구별되어진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구원이겠죠. 그 구원의 계획을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마치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건문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리고 또 그것을 읽게 되는데 사실 출애굽기 본문은 그런 조건문적 표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제와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과 은혜로운 뜻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냥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제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백성의 정체성, 목적,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 이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방식의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조건문적인 표현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그대로 읽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며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3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크게 공감하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최선을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적 의무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 종교적 행위 그것에 하나님은 항상 마음과 정신을 담고 그것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형식 안에 내용을 담는 그래서 형식을 그릇으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겉의 형식을 반복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그 당대에 자기와 함께 신앙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혹은 그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서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 때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공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헌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봉헌 본문 말씀을 읽은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용어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출애굽기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살아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 타락한 질서, 어떤 제국적인 질서, 이런 것이죠. 우상 숭배의 질서들,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았는데,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질서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질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방과 차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더욱 선한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는 이들로 하여금 더 선한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오히려 너희를 비방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유업을 이을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약속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매 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엄청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오랜 세월
걸을 때, 살며 그곳에서 생활하며 광야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선전하고 전파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동할 때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되신 것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부퍼탈 한인 선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경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항상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제사장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답들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보호하며 양육하는 것 같이 우리를 늘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정욕과 유혹이 클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욱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크신 사랑과 크신 계획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